반갑습니다. 연산교회에서 이렇게 지식분들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충남지방의 시치원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충남지방의 시치원을 맡고 있는데 과목이 교회의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네? 십자가예요? 네, 성도. 아마 교회 하는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게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도 십자가, 성도.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아, 그래, 우리 연산교회. 연산교회가 더 생각나기도 할 것이고, 또 교회,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피로 세우신 교회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연산교회도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연산교회 사랑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고, 또 교회는 그 목적이 있고 또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피로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공부 말씀이고요. 네, 말씀. 자, 교회 어디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이거 바꾸셨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TV를 바꾸고 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왕 하는 거 이쪽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TV가 화질이 좋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쪽에 모인다, 이쪽은 안 모인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쪽에 하시니까 골고루 앉으시니까 균형 있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자,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행정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처치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라틴에서 나왔어요. 애드미니스트라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섬기다, 돕다, 보조하다, 관리하다, 통치하다, 지도하다. 많이 들어온 말이죠. 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켜줘. 그래서 무선 마이크. 교회 행정인데 좀 딱딱하게 보이고, 좀 행정 이러니까 좀 사무적인 그런 용어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말 뜻을 보니까 아니구나. 많이 들어본 말이네. 섬기, 돕는 거, 또 보조하는 거, 관리하는 거, 통치하는 거,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를 말투는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는 이 단어가 에드미니스트라에서 나온
행정이란 말과 동일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행정은 좀 사무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보다 봉사자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행정, 이 교회 행정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교회 기능을 알아야겠죠. 혹시 교회 기능 5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교회 행정 5가지. 교회 기능의 5가지. 보시겠어요? 예배, 전도, 선교죠. 교육, 친교, 마지막에 봉사. 이게 교회의 5가지 기능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이 5가지를 이 기능을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각 이 기능에 맞게 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위원회는 흔히가 우리가 많이 쓰는 예배위원회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전도 선교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죠, 교회에. 그러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그게 뭐 또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서 구성된 또 이렇게 선교 전도를 위한 위원회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그런 주일학교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친교를 위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위한 위원회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 교회에 맞게 이 사이즈에 맞게 이 위원회들이 교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교회 행정의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 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그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악보와 또 지휘하는 자의 지혜에 맞게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손들이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악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행정이죠. 각 교회 위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현재 올해 20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여에 있어요. 부여 북고 교회입니다. 북고이니까 북쪽에 높은 곳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고자를 더 높은 고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고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언덕고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언덕에 있는 교회. 좋잖아요, 언덕. 북쪽에 있는 부여에서 북쪽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교회. 그래서 북고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고 처음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저 신학교 진짜 친한 절친인 친구 목사 있는데 그 친구 목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신학교 때 그 목사님을 뵙고 또 목회하면서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서 자주 뵀거든요. 근데 제가 충남 지방에 그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충남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교회에 제가 소개를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북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목사 좋아, 무조건 와, 좋으니까 오랍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 충남주 지방에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만 보더라도 참 우리 교회 못지않게 유명하신 또 교인들이 또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요, 저는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기보다는, 목회가 힘들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어떤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을 쓰는 분 있죠.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이 교회를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교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착해요, 진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착한 교인들이 왜 목회자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힘들게 있을까? 이렇게 착한 교인들이.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계셨는데, 두 분이 너무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휘둘려서 신앙생활들이 다 그 사람들 하는 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교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간 것일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나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런데 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새로 왔으면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뭐 모르니까. 전 도시에서 왔고 그때 4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모르잖아, 시골 목회. 그러면 계시는 그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잘 이렇게 동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안수 집사님은,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는 거예요. 96살, 7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분이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있었던 그런 역사라든지, 또 부여가 백제의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의 역사라든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교회 계단에 앉아 있으면 바로 지금 옆에 사셨으니까 계단에 앉아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분이 쭉 역사 얘기를 쭉 해줘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또 궁금한 것은 물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잘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죽을 죄는 많이 졌습니다. 그동안 계신 목사님들의 눈에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수련이 주님 앞에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동강물이 풀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사이가. 그래서 제가 그분 부여원에 들어가서 모시고 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또 같이 목욕탕도 가서 제가 때도 물어드리고 그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분은 안 그런 거예요. 나머지 한 분은. 교회 모습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서로 정말 목사님, 성도들 뭐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도해주고 동력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영산교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교회처럼 서로 도와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사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신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신학을 했네 안 했네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중학생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린 마음에 제가 듣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손이 팍 떨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여서 제가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구나. 근데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겁니다. 자, 교회 행정의 근거는 모세와 이도의 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혹시 이런 일 안 하셨어요? 앞에 분들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자, 모세와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에 구약에서 바로 이제 교회 행정의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아까 그 말했던 교회의 5가지 기능 그것을 잘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펴고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네. 우리 신집사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겠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3절인가요? 3절. 예. 23절. 제가 잘못 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신사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분을 중요하지 말라. 볼지어다 만자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요한 2장 10절. 내가 죽도록 풍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니. 네. 그렇죠.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과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시험하지 말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임무는 뭐냐? 직분자의 임무는 제일 큰 게 목회를 돕는 일입니다. 목회를 돕는 이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사님이 생각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회 목회를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목회를 돕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도우라.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래서 목회자와 동력의 관계다. 동력자의 관계죠.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움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피곤치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존경과 순종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직분자들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북구교회를 왔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저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제게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렇게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할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인 거 들어봤더니 목사님, 성도들 중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못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크게, 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성도들 중에 목사님 목소리가 그리고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중간에서 제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잘 이렇게 일 처리를 마무리를 해줘요.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 성도 사이에 문제가 없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분을 만나게 했구나. 그런데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목회를 가장 큰 복이 좋은 성도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일 목회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냐면요, 변덕을 부리는 사람. 변덕쟁이들은 목회를 하지 못한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성물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처럼, 내 물건처럼 아끼고 잘 갖고 싶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10억 교회지만 어제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북구교회 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든다. 마음이 든다. 올 때마다 10억교회죠. 10억교회 목사님 제가 10억교회. 근데 교회 주변이고 뭐 제가 그냥 돌고 이제 예초기질도 제가 해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일은 잘 몰라요. 예초기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겁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예초기 이렇게 하면 3시간, 4시간 정도 합니다. 교회 주변하고 또 교인들이 올 수 있는 그 논두렁길도 있어요. 그것도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인들이 이 길로 오는데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예초기를 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하면서 집사들은 뭐하고 장로들은 뭐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인데 착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문씨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문씨 강씨가 있어요. 근데 문씨 사람들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장로님, 집사님 하시오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얘기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오는데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3시간, 4시간씩 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퍼져가지고 그늘의 시간을 또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 제가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주님 기쁘시죠? 예초기 이제 딱 해놓으니까 진짜 얼마나 산도다고 얼마나 이뻐요. 풀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보면서 주님 좋으시죠? 주님 이쁘시죠? 여러분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내 집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도 좋게 해놓으면 보면서 좋다. 주님의 교회도 해놓으면 좋다. 주님 좋으시죠? 기쁘시죠? 이쁘죠? 멋있죠? 여러분 다만 아니라 다 같이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돌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되겠죠. 투명한 유리컵과 같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의와 초의회 협력을 하라. 그래서 이제 지방회와 총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침례교단의 교회는 개교회주의죠. 개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회와 총회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느냐?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방회와 총회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산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직분자의 할 일, 목회를 돕는 일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이거 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신자에게 덕과 구제와 선을 베풀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일을 맡으신 분들이 해야 될 것이죠. 세 번째로 직분자들이 맡은 임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구에 검은 점들이 찍혀져 있죠. 이거 뭘 것 같아요? 네? 크게 이게 탑. 네? 네? 도시요, 도시. 역시 도시. 아, 도시. 우리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같습니까? 만약 이 점을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아니면 이 점을 병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가 세워진 목적도 있고 병원이 세워진 목적도 있습니다. 이 점을 교회라고 생각해 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점같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한 집 한 집 배를 누르면서 아파트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집에 배를 눌렀는데 집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얘기해요.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중년 정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안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네, 저 아이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아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더니만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삐끔 열고 이게 문 열어줍니다. 아파트 문을. 그래서 제가 저 아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두말 않고 자기 현관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안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거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열고 거실을 봤습니다. 근데 거실 안에 불상이 쭉 안에 있는 불상이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등치가 적은 불쌍히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당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봄에 날이 풀리니까 또 전도를 하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요. 아니 아저씨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집은 아니고요. 그분이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대요.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중년이었습니다.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겨울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이 전도가 마지막이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나가서 여러분 지역을 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나가면 있어요.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있고, 우리가 나가서 돈 벌면 뭐라도 하면 벌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뭘 벌 수가 없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예. 뭐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전도 방법 보세요. 예수님도 나갔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사모님과 연애할 때 나갈 때 좀 그냥 나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났냐면 저 여자가 날 만나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나를 만나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겠다.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가면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라는 이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센터라는 월간지 책을 제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정기 구독했어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낚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낚시 동아리가 낚시는 어떻게 하고 낚시줄은 어떻게 되고 미끼를 못 쓰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모이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모이면 또 뭐 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가 좋고 낚시는 좋고 그런 얘기만 해요. 안 나갑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낚시하러.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전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질 않아요. 나가야 있는 거거든요. 안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는 무조건 나가요. 천안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교인들과 전도지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술을 취한 분이 지나가길래 전도지를 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이분이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 들었나 봐요. 전도지를 받고는 대충 승리를 벌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하잖아요. 그분을 안아줬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분을 안으면서 가슴을 울었어요. 그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분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분이 조용히 하더니만 그러더니 목사님 다음부터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주중에 술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교회 갈 만한데 저희 집이 목사님의 교회하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교회를 올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중에 찾아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나가면 있어요. 없으면 안 나가면 없는 겁니다. 제가 부여에 오기 전에 제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 가운데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천 경찰서 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보면 겉으로 봐도 바늘 꼭 지금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과 함께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남편에게 절대 교회 나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들어서 알거든요.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다. 그 제천 어린이집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윤지 아버님 제가 목사인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죠. 윤지 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걸 바로 싹 안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식사자리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애기 아빠가 그러는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그 말씀에 우리 윤지 아빠가 한마디로 아주 그 마음을 확 열었대요. 목사님 제가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온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전도 얘기 많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전도할 때 제가 제일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이 기억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길래 병실에 이제 갔더니 거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분이 병원 퇴원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꼭 토요일날 술 먹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같이 자고 부인은 이제 밤에 야근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평일날 항상 야근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저녁에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 계시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서 같이 자요. 그리고 다 시켜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같이 교회 왔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40대 중반인 남자가 집 마루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심장투석하고 와서 이제 맥없이 집 마루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분은 눈이 잘 이렇게 아내가 집을 가출한 이후에 이제 비가 나고 술을 이제 먹고 등록까지 왔어요. 몸이 망가져서 투석을 합니다. 눈도 안 보여요. 발가락도 자르고 결국 복막염으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눈이 잘 안 보니까 교회 학생들이 가서 그분을 집에 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 주중에 그분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냥 안 가죠. 혼자 계시니까. 저희 집사람이 반찬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모르는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에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 새어머니는 같이 살지 않고 제천에 있는 그 따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들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신 줄 아는데 새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미안했던지 저희들을 보고 이제 저희 부부 보고 얼른 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잠깐 들어오세요. 얘기 좀 말씀 같이 나누시죠. 그래서 이제 집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나 요란계로 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라. 성경을 펴주면서 제가 나이 드신 할머니니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읽어주면서. 그런데 이분이 잘 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긴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 듣기는 잘 들었는데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말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0분 정도 똑같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다가 자기 여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따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일날 가서 고추를 땄어요. 그 주일 안 나왔어요. 그러던 주중에 그분의 남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고 놀래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들을지에게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자 목사님 제가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죽는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는지 운이 좋았는지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서는 교회를 여러분 나가면 짓습니다. 전화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지 이제 북구교회 온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동네는 문시하고 강시들이 사는 집성촌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이제 중간쯤 더 들어가면 그 안쪽은 강시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입구서부터는
원시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지나면 강시입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 강시 마을에서는 제가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교인들, 이 교회 동네 사정, 교회 사정도 몰랐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유명했어요. 자, 한쪽으로 제가 이제 뭐 모르고 교회에 지나서 그 안쪽으로도 강씨들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면 이 강씨 사람들이 저를 아주 안 좋게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문식교회 목사가 왜 왔어? 문식교회 목사가 왜 왔냐? 저거 전 잘 몰랐죠. 그런데 그러니 한 동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40년 됐겠네요. 지금 40년 전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문시 강시 교회. 그 안쪽에 강시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저희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 72년 1년 됐는데 저희 교회가 있고. 그 문시들만 남고 저희 강시들이 있고. 그러면 그쪽 가니까 강시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처음으로 안쪽에 강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안쪽 출신이었던 이 여자 집사님이 인천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명절때 가끔 오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참석하니까 안 믿는 저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 좀 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추자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서로 기도하자.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이 돼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70세 정도 되고 이분은 글도 모르고 날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겨우 기어서 화장실 가신 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저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할머니처럼 성경을 짚어가면서 글도 모르니까 읽어드려서 천천히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속으로 이분이 예수 믿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잘 듣고 예수를 믿겠냐 하니까 믿겠대요. 그러면 주일날 모였잖아요.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저녁이 오늘 주일인데 저녁에 예배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냐? 나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똑똑하시더라고요. 글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날도 모르는데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집 사정 잘 알잖아요. 저희 집 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분이요? 또 달밤에 일도 한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은 누워있죠. 혼자서 그 많은 이 농사일을 다 지어야 돼요. 목사님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그럼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저녁에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도 안 가셨어요. 자, 그런데 옆에 누워 계신 그 남편이 있잖아요. 8년 누워 계신 분에게 제가 쳐다보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고 계시다고 누워서 이분이 뭘 잘 모르니까 사정을 이분이
내 말 안 듣겠나. 그럼 혹시나 하고 아버님 안 들으셨어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믿겠대. 그분도 할아버지 그분도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강시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이제 태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남편분은 교회를 못 나오잖아. 매주 금요일날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2년 10개월 돌아가실 때까지 2년 10개월을 매주 금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일날 못 가고 토요일날 금요일을 못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갔겠는데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대요. 근데 제가 금요일 못 가고 토요일날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가 일하러 가려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주일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목사님 오는 날이야. 시켜주고 쫙 해줘. 그리고 이 누워 계신데 그래서 그 부인 할머니가 세수를 쫙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다 하고 일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년 10개월 동안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는데 그분이 눈이 빠진 거예요. 제가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빠지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금요일에 못 가면 토요일에 갑니다. 2년 10개월 동안 그분 돌아가실 때 해줬더니 강시마을이잖아요. 강시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 가면 저를 깍듯하게 사람들이 대해줍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강시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은 한 가정 나오더니 지금은 거기에서 지금 5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가정도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 있어요. 총 9가정이 강시마을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저 사실 2시에 전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 같은 좋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상도에서 교회 가신 분인데 자기네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주마다 한 주는 체육대회, 한 주는 또 찬양 예배 드리고 한 번은 또 전도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저희 교인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일을 다니니까 마을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동네에 마을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 오후에 전도지 가지고 또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저도 같이 나갔는데 나갔겠죠. 2시에 갑니다. 3년 지금 됐어요. 그렇게 한지 3년 됐는데 몇 가정 나왔겠습니까? 3가정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3가정 나왔습니다. 많이 안 나왔죠? 저희 동네 많이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열매는 드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쭉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 사람 전도하면 누룩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700평 되는 땅에 고구마 심었다 했잖아요. 고구마 딱 줄기둥 딸려 나오듯이 한 사람 전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딸려와요.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연산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이루어져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상급이잖아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습니다. 인류의 큰 은혜를 받는다. 생명의 내용을 위로를 받는다.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짓을 하는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세요. 뿌리잖아요. 지금 고구마도 심고 씨앗도 심고 하초도 심고 채소도 심고 심으세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 신앙생활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 조동아 시인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으리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교회 축구자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 보이지 않는 주축들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 기름이나 장식을 칭찬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주춧돌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춧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집중자들은 성전 밑에 박혀있는 주춧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라는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 견고한 주춧돌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산교회도 전도에 불길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산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귀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내 교회여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연산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 지역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있고 또 내일 보지 못할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산교회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 주님이 꼭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분인 것을 알고 이 직분의 소임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